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사야서 11장 9절에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도래를 할 텐데,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대한 그 분명한 예시이죠. 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를 하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상함도 없다. 해됨도 상함도라는 내용은 위에 있는 내용이죠. 이것도 없을 것이니 그 이유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내용을 보면 잠깐 우리가 혼동이 되어지는데, 지식이 충만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이게 지적으로 깨닫는 것이 충만할 것이다, 이런 그 내용으로만 받아들이기 쉽죠.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요. 신앙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항상 문제예요. 항상 그 넘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예를 들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진 그런 상태를 뜻해요. 우리들로 얘기를 하면 임마누엘의 실체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런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것이 여기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그 말씀이에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 본체는 누구시겠습니까? 예?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뜻하죠. 충만한 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뜻하죠.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성경 말씀에서 뭘 뜻하겠습니까? 말씀의 이 내용에서 또 참잡하시지. 그 앞에 로고스 레마에서 뭘 뜻하겠습니까? 예,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그 일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이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거룩하신 충만하심이 우리들 가운데서 무엇을 만들어내시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깨닫고 경험을 이제 점점 하게 되면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경험과 지식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느끼고 깨닫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이런 세계가 있구나 라는 걸 알고 내가 그 일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화면으로 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1번 내가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내가 준비하고. 근데 그 내용을 온유와 두려움을 해라 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여러분들 같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요?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고 깨닫고 알게 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허접한 거예요. 내가 돈 벌고 열심히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가지고 지냈는데 어느 날 질문이 나에게 딱 닥친 거예요. 돈 더 벌어서 뭐 하는 거지?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한데 더 벌어서 노후를 위해서 저축해야 되나? 그렇지. 그러면 연금하고 이런 정도면 대충 이제 살 것 같은데 좋은 자동차 사고, 좋은 자동차 사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 좋은 자동차 사가지고 너무나 빨리 먹을 때면 위험만 더 커지는데 뭐 하는 거지? 그러면 좀 더 튼튼한 볼보를 사야지. 그래? 볼보가 트럭하고 부딪히면 또 뭐 살아날 수 있나?
그렇잖아 마찬가지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며 이게 질문을 가져보는 거예요. 회의가 짙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정말 고민하고 깨닫고 알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이제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제가 어제 새벽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분명히 이렇게 난사반 이런 꿈은 절대 아니야. 근데 우리 옛날에 직장 동료에서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애매하게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들인데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나와 함께 갔고, 한 사람은 중간에 돌아가다가 어색한 표정을 짓고 손을 들며 사라져 갔어요. 그리고 잠이 딱 깼어요. 참 마음이 어렵대요. 마음이 어려웠어요. 내가 이분들에게 손길을 좀 내밀어야 되겠다. 전혀 그동안 연락도 못하고 지냈던 분들인데 손길을 좀 내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왜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 마음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들도 그것을 같이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이 같이 오게 되면 나는 손해보고 그분들이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얻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나 때문에 만일 거기에 가게 되면 내가 그 무엇인가 더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쁘고 복되고 즐거운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만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리게 됩니다. 인사 좀 나누세요. 자, 이것을 내가 아는 동료 목사님이 슬로건을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아는 만큼 누리는 하나님 나라. 그렇게 지었더라고요. 이것도 뭐 있었어요? 한번 인사 좀 나눠봅시다. 할렐루야.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이 아는 만큼으로 또 멈추면 안 되고요. 그 다음 단계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을 알았으면 믿어야 해요.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틀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바로 교회 생활을 여러분들과 제가 누려야 한다라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들이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누리면 거기서 멈추느냐? 그렇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계속 진보가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계속 비거 앤 비거 커지고 있어요. 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편승을 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발전하고 커지는 것을 내가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보지도 못하는 거죠. 눈이 동태눈이 돼가지고 하나도 안 보여.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보면 교회가 되어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알듯이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누리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듣고 우리가 귀 손발에 피를 바른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몸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에베소 4장 13절 이하에 하면 봉사의 일을 하도록, 누구를 위한 봉사죠? 교회 버리신 예수님을 향한 봉사예요. 봉사를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거, 내가 그분의 몸이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대로 따라서 그분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나가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섬김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섬김으로 여러분들 안에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일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누리는 이 지식이 우리들 안에 풍성하고 실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들 자신도 복되고 행복하며 우리 주님 때문에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왜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경험하시라 하실까? 때로는 고통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즐거움 가운데 경험하기도 하죠.
다양한 일들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깨닫고 알게 되는데 주님께서 왜 그 일을 우리들에게 원하실까? 가장 우리가 비근하게 알 수 있는 대로 뭐 방방도 하죠. 어제도 우리 1팀 가가지고 방방 만들고 경남 하동에서 왔어요. 참 너무 수고하고 애를 썼죠.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간 이 사람들이니까 좋은 나무 교회에서 간 거예요. 이분들이 같이 가서 4분이 어제 가서 하셨는데, 근데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섬기면서 예수님의 뜻을 쫓아 봉사를 해요.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지난 2주 동안 저와 또 제 아내가 전 한 주 동안에는 진광 형제가 같이 좀 참석을 했는데 가서 일본 선교 하다가 왔어요. 일본 선교 이제 섬기는 중이고 제 아내는 지금 이제 또 아마 일부 예배 드렸으니까 삿포로로 가는 기차를 타고 아마 출발을 했거나 준비 중이거나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해나가죠. 쉽지는 않아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돈이 많이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 지금 건물 이거 예배당 하면서 뭐 문제는 하나도 없지만은 우리도 은행빚이 17억 4천이에요. 근데 뭐 전혀 그런데 영향을 받지 않아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뭐 이게 싼 이자인데 이자 내면 되고 뭐 요즘 경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리가 거의 뭐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금리가 마이너스로 가면 은행에서 우리한테 돈 줘야 되네. 한번 즐거운 상상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뭐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뭐 문제도 하나도 없고 그냥 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후임 목회자한테 목회를 이렇게 이제 이양을 하게 될 때 목표는 그냥 교회 건물 값을 한 10억 이하 정도로 뭐 그러니까 9억 9,999만 9,999원 그런 정도 좀 이제 이하로만 물려주고 놔둘 생각이에요. 때로는 위기감도 좀 있어야지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냥 놔둘 생각인데 우리도 빛이 있지만 얼마나 재밌어요. 예?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들이 소득한 일터에서 이 소득을 나누어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그건 뭘 뜻하냐면 교회 버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직장 일터에 일을 보내시죠. 이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키셔서 일 보내시면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것은 내 생명의 수완이 한 달씩 1년씩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일을 쭉 하다가 나이가 들어 우리들은 은퇴를 하고 건물에 파뿌리 되어 살다가 주님 갑니다. 그러면 오냐? 내가 여기 있지 않냐? 같이 가자. 그리고 이제 떠나서 주님 곁에 가면 되는 거예요. 인생 간단해요. 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마어마한 일들 이루러 가셨습니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 여러분들 삶에 다 있어요. 제가 알아요.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 다 있고 그렇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긴밀히 만나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그러다가 세상 마치는 거예요. 인생 무슨 대단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주님을 사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헛바람이 들어가도록 괜히 헛된 꿈을 꾸게 하고 저는 그런 설교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그런 거 원치 않으시고 그냥 주님 은혜로 내가 인생을 여기서 복되게 즐겁고 기쁘게 살다 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정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교회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게 리어 나와 함께 지금 같이 살자 라고 천국 부르시면 이 땅 떠나서 가는 거예요.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그리고 아쉬울 것도 없어요. 아마 옆에 남아있는 사람 좀 아쉽겠지.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남아있는 사람도 보내줄 것이고 왜냐하면 나도 조만간에 가야 될 텐데 그래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너머의 세상이 있다는 걸 모르는 바보는 이제는 없어요. 하지만 준비를 못한 사람은 그 일이 두려워요. 그 땅에 무엇이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해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한 번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세상이 최고 바보 멍청이가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자리에 예수님 만나러 오신 여러분들 또 저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삶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굶어 죽게 생긴 그런 분은 없지만 혹시라도 이 땅에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데는 소망은 누가 뺏어갈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게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기저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교회 동료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죠. 뭔가 같이 하고 늘 섬기고 어려우고,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집들을 위해서 그동안 정말 도저히 안 되고 어려울 때는 세금도 갚고 여러 가지 집안 환경도 개선하고 그러면서 우리들 지금까지 왔어요.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게 무슨 문제예요? 뭐 알아주면 알아준 대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감사한 일이지만 뭐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죠. 뭐 대개다 경우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남편들은 알아주지 않아요.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뭐 인사를 받으려고 우리가 같이 섬기면서 가족들이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같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즐겁고 기뻐요. 그 중에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우리와 같이 지내는 분이 한 분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행복하죠. 그냥 기쁜 마음으로. 그게 뭐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마치고 주님 곁에 가는 거예요. 별건 줄 아세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게 지내는 삶이 뭐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시지만 마시고 위로와 격려를 받으세요. 예수님 곁에 가면 그게 다예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 어떤 사람 뭐 그 10평짜리 조그마한 집에 살고 어떤 사람 50평짜리 집에 살아도 죽는 건 매한가지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확률상 10평짜리 사는 삶을 살면서 교회 와서 섬기는 사람이 상을 받을 가능성이 약 10배 내지 20배, 뭐 많게는 100배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유복하게 모든 것들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감사가 진실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기가 좀 힘들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만일 그런 분이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를 알고 누리면서 산다, 그 사람은 진짜 천국에서 대박날 조짐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나는 근데 여러분들이 모두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힘들어. 그러니까 좀 모두 그런 일들이 좀 했으면 좀 좋겠는데,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못 믿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잘 모르겠다 그러면 교회 지도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그냥 하세요. 왜냐하면 목사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저는 제 아내를 기름 부어 사모 역할을 하게 했고 장로들을 기름 부어 다 세웠고, 이게 주님 크신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걸 감독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감독자가 성경에서 어긋나지 않는 한 말을 하는 이 말에는요, 머리이신 예수님이 책임이 따라요. 창조주께서 책임지시겠다는데 안 되는 일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 늦더라도 그 일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로 감독을 받고 그냥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장로님들의 말씀을 절대 무시하지 말고, 예? 안수 집사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그 다음 수순으로는 권사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그리고 공동체 리더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듣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 흘려받아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로 표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는 만큼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교회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이제 나타났어요.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에 무슨 일들이 있냐면, 제가 일본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일본 관광 가본 사람들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본 기억나세요? 주로 빨간색으로 다 이렇게 칠해져 있죠. 조금 짙은 황색 같은 빨간색으로. 기억나세요 이거? 봤던 거? 아, 이름은 몰라도 봤던 거 기억날 거 아니에요. 이 김유정 봤던 거 기억 안 나? 근데 왜 대답을 안 해? 네. 야, 김유정 옆에 너 기억 안 나? 너 이름이 보람이던가? 넌 기억 안 나? 아, 일본 안 가봤냐? 니네 리더 주먹을 한 대 패. 야, 어떻게 리더만 가고 그 동생은 안 데리고 가고 네가 제정신이냐 지금? 너 저기 그 우리나라 내년 초까지 저것이 뭔가를 확실히 보여줘, 핸드폰으로. 지금 일본과 분위기가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내가 참말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좀 능력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 좋아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이 미워하면 어떡하냐고. 지금 이 나라의 국가의 대사를 그분이 결정하는데 제발 부탁인데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네? 나같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좀 부탁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이분이 지금 모든 걸 잘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너무 지금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이제 국제 감각에서는 완전히 외톨이 되고 그냥 이념이고 뭐고 그런 분들 다 이제 그만두고 지금 국가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여러분 진짜 부탁해요. 기도를 좀 해주세요.
이제 사람들이 일각에서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없고 성장이 잘 되고 뭐 문제가 없다 얘기하는 거 다 진짜 거짓 메시지요. 밖에 나가보면 알아요. 밖에 나가보면 이제 국민들을 송두리째 속이려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대통령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괜히 또 이 사람 저 사람 뭐라고 또 얘기를 한다. 제발 그런 거짓말을 속지 마시고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지금 심각해요. 나라의 상태가. 여러분들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대통령이 지혜롭게 이 모든 위기들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지소미아 관련한 이런 일들이 우리들 눈앞에 닥쳐 있는데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네? 대통령을 싫어한다도 대통령을 축복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셔야지. 지금 어떻게 사람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지금 뭐 판단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오죽하면 문 대통령이 참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제 현실적인 이런 내용들을 조금 깨달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베 총리를 가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자리에 앉히고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제 뭔가 좀 되는 거예요. 이거요. 일본한테 아부하자고 하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국제감각이에요. 국제감각. 근데 이 문제가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 때문에 지금 딱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눈앞에 편익이 있는 지소미아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너무나 기분 나쁘지. 나도 솔직히 말하면 기분이 나빠. 나도. 근데 이건 외교 감각에서는 이게 실리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장개석 총통이 김구 주석과 모든 사람들을 얼마나 살펴지는지 여러분 다 기억나십니까? 국사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우리 헌신짝 차대 대만 버리고 중국하고 붙었어요. 이게 외교예요. 이게.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중국하고 우리가 손잡은 일들에 대해서 이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냐고. 이게 국제정치예요. 국제정치. 근데 그런 지금 현실 감각이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우리요, 이대로 있으면 정말 왕따 당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가 외교예요, 여러분. 이제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 거예요. 이게 외교라고. 근데 무엇이 이것이 조금 잘못됐다 그러면 천냥빚을 우리가 실제로 갚아야 돼요.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국이 어차피 외톨이고 싫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트럼프가 5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을 하겠다는 건데 한 50% 정도 생각하겠죠. 그러면 2조 5천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데다 돈을 지금 쓸 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미국이 하는 짓들 영 기분이 나빠. 자기들 유익과 이 동북아의 방어를 위해서 우리가 최전선에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최전선에 없으면 일본이 그 다음 전선이고 일본 없으면 자기들이 직접 맞아야 되잖아. 왜 그런 거 생각을 안 하고 말이지 5배 이런 얘기를 하냐고. 이 트럼프 기분 나빠. 난 정말 솔직히 말해서 기분이 나빠. 근데 문제는 다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것이 문제라고요. 대통령으로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그분이 지혜가 필요하고 지금 이 난관을 헤쳐나가지 못하면 이 자존심 문제가 또 걸려있기 때문에 헤쳐나가지 못하면 일파만파로 중국에도 이상한 메시지, 북한에도 이상한 메시지, 일본에도 이상한 메시지, 미국에도 이상한 메시지, 우리 그럼 완전히 외톨이 되는 거예요. 참 명예롭고 지혜롭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저지른 실수이지만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거든. 근데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지소미아 우리가 처리하겠다고 어떻게 얘기를 해. 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이건 신앙 문제가 아니잖아요.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진짜 지혜롭게 감정 상하지 않고 명예를 훼손당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국격이 있는데 어떻게 명예 훼손당하고 우리가 말이지 처리하겠소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예? 옆집에 철수가 우리 아이를 뺨을 때렸어. 근데 이유 없이 그 아이 무조건 용서한다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 아니면 힘들어요. 근데 국제사회에서 율법이 철저히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그게 은혜로 얘기를 하면 아베가 더 큰 소리 치지. 국제사회에서는요, 그거 통하지 않아요. 참 마음이 어려운 시절입니다. 자, 얘기를 하다 어쨌든 기도 제목 나눴으니까 또 이런 걸 가지고 이념이니 뭐니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진짜 가만 안 둔다.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담임 목사 그렇게 허접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보건대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그런 얘기 할 바에는
제발 와가지고 대통령에서 40일 금식기도 좀 해. 예? 요즘 문제되는 살도 쏙쏙 잘 빠지고 얼마나 좋아. 예? 웃는 사람도 한 명도 없네. 하도 심각하니까. 예. 토리를 그려놓고 제가 딴 얘기를 해가 죄송합니다. 이 토리가 뭐냐면 이게요,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라이엔니, 슈라인. 이게 생추어리, 거룩한 영역을 뜻하는 이런 말인데, 이게 지금부터는 신의 영역에 들어옵니다 하고 산 입구 들어가는 데 딱 있거나 도시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거나 신사에는 물론 다 있고요. 이런 거예요. 제가 추쿠바에 갔더니 그 추쿠바의 평원 지역에 추쿠바 산이라는 산 하나가 우뚝 솟아 있어요. 산 하나가 솟아 있는데 그 산에 얼마나 큰 이 토리가 있는지 고속도로 저 멀리에서 보면 다 보여요. 우리 건물 높이만큼 이렇게 높은 그런 엄청난 큰 그 토리예요. 신의 영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본이 그럼 어떤 나라인가? 저희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주님께서 일본 선교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어요. 1억 2,700만 명이 하루에 4,000명 내지 5,000명이 떨어져 지옥에 가거든요. 근데 그 마음에 이 소원이 내 마음에 얼마나 절절한지 제가 이번에 정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내 눈에 봐도 그 교회를 히로시마에 가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한테 내가 다 얘기를 했어. 한 20번도 얘기한, 목사님 잘 부탁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제가 일본 선교 하는데 큰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혹시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무슨 그런 그 순수한 의도라면 그것도 맞죠. 그것이 아니고 1년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는데 하루면 4,000명 내지 5,000명이 다 이제 지옥으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어느 날 그런 생각하면 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내 가슴이.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고.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말이지 국민의 진짜 많으면 한 20%, 많으면 한 18% 정도 되어지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있는데 거기는 그렇지를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이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제가 옛날에 캄보디아에 갔을 때 비행기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느낀 걸로 보면 속절없이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을 아느냐.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너무나 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 목사님들 그룹에서 한 교회만이라도 주님 은혜로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열매가 맺어지는 걸 보면 다른 교회에서 되네 하고 똑같이 다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내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내가 솔직히 그 사람한테 그냥 그 사람이란다. 그 목사님한테 내가 그렇게 맨날 절하고 그럴 이유가 뭐 있어.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지.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주님의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일본을 향한 주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내가 막 그런 거예요. 한 20번 얘기한 것 같아요.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러고 왔네요. 이번에 집회에 갔는데 하나님 크신 은혜가 너무나도 컸어요. 이 가고시마에서 집회를 했는데, 가고시마에 저기 화산 하나 폭발한 거 여러분 보셨죠? 못 보셨어요? 그 화산 이름이 뭐였지? 사쿠라지마. 예, 사쿠라지마 그 화산이 대폭발을 해가지고 그냥 5,000 미터까지 이 분연이 올라갔대요. 굉장히 크게 한 거거든요. 물론 도시에 막 전적인 피해를 줄 만큼은 아닌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쿠라지마 화산이 막 대폭발을 해가지고. 근데 거기 근처에서 저희들이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저희가 집회를 했었어요. 집회를 했었는데 그 집회를 한 이 내용이 메이지 이신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기 때문에,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집회했어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내용하고 관련되어 잠깐 그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곳은 화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녔는데 유신 후루사토의 길이에요. 그 후루사토라는 것은 고향을 뜻하는 거예요. 이 유신의 고향, 그런 말이에요. 거기에서 저는 대소사 얘기를 하지 않냐고 거기를 전부 다 살피면서 모두 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그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는데, 하나는 후루사토의 길이라는 유신의 길, 골목골목 쓰여진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가서 이제 봤고, 또 하나는
사이고 다카모리라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메이지 이신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에서 마지막에 이 사무라이들과 정부가 싸워가지고 죽은 세이난 전쟁이 일어난 현장이 거기에 있거든요. 막 총탄 자국 막 이만하게 막 총탄 자국이 곳곳에 박혀 있는 막 그런 이제 장소에 가서 보고 이제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머물렀던 동굴, 그 다음에 실제로 총 맞아가지고 옆에 있는 사무라이가 목을 쳐가지고 죽인 그 현장, 그 다음에 뭐 그 세이난 전쟁의 대본영이 있던 자리 이런 데 이제 가가지고 다 살펴보고 이제 그랬죠. 근데 그 사이고 다카모리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어렸을 때 나는 사이고가 와가지고 나에게 어렸을 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라고 증언을 한 사람이 한 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신자로서 성경을 읽었다라는 것은 이제 모두 공이 아는 사실이 됐는데 이분의 슬로건이 경천애인이에요. 이해가시죠? 이게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내용이에요. 성경과 선지자의 대강령 얘기하는 것이 경천애인이에요. 자, 그 내용인데 이 사이고 다카모리라는 그 사람과 관련해 가지고 거기서 많은 내용들을 저희들이 봤어요. 목사님들이 우선 가서 본 게 유신 후르사트의 길인데 거기에 가보면 맨 처음 출발하는 지역에 사스마라는 옛날에 번이 지금 가고시마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스마 이 번에 15명의 무사들을 영국으로 유학을 보내요. 그래서 그 학생들 이름을 사스마 스튜던트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장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메이지 이신이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근데 왜 이들이 가게 됐냐면 사스마의 그 당시 번주가 시마즈 나리아키라라는 분이에요. 나리아키라라는 분인데 이분이 참 영명한 군주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가서 확인했는데 그래서 실제로는 먼저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 유신의 가장 기초의 모든 것들을 다 닦아놓고 유신 최고의 공을 세운 사람은 이 시마즈 나리아키라는 지방의 번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다이묘죠.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보면 여러분들이 그 이해가 갈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도쿄에 에도에를 이렇게 다녀오다가 다이묘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해야 돼요. 근데 영국인들이 뭐 그런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국인들 3명이 길가에서 다이묘가 저렇게 가는구나 하고 서서 구경을 하다가 사무라이한테 목을 쳐가지고 3명이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요. 영국인 3명이. 그러니까 영국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가가지고 엄벌을 해야 된다. 그놈들 내놔라 하면서 말을 안 들으니까 포격을 했는데 사스마번에 총 본산이 있던 가고시마, 지금 그 가고시마 지역에 포격을 했는데 배나 뭐나 이런 게 그냥 영국 군대 포격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때 사스마번은 일본의 전체 다이모 중에서 최고로 힘센 지역이었거든요. 사스마번이 최고로 힘센 지역이었는데 아주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영국 군대가 와가지고 포격을 해가지고 쑥대밭이 되는 걸 보고 자기들의 한계를 안 거예요. 그래서 에도 정부에서는 사람을 밖으로 내려보는 것을 완전히 금하고 있었는데 비밀리에 학생들 15명을 영국의 선에 부탁을 해가지고 보내요.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홍콩에 가서 관대를 쭉 이어가지고 가스를 내뿜어서 가스로 길거리에 가로등이 켜있는 걸 보고 이들이 엄청 충격을 받아요. 이들이 예멘, 제가 남예멘의 그 수도인 아덴을 가봤거든요. 인도양의 진주라고 불리우는 땅이에요. 근데 그 예멘에 가가지고 영국인 귀부인들이 동전을 이렇게 던지면 아이들이 밑에서 자맥질을 해가지고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찾아내고 이제 다시 아부를 하면서 좀 더 던져주시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그들이 깨달아요. 우리 이대로 있다가는 일본도 똑같이 영국인 부인들이 돈 던지면 우리 아이들 저 밑에 가서 찾겠구나. 식민지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아주 절감을 하며 15명이 깨닫습니다. 수에즈 운하에 가가지고 대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이들이 막 혀를 내두르죠. 그리고 이들이 영국에 가요. 영국에 가서 진짜
절치부심하고, 물론 똑똑한 사람 뽑아서 보냈겠죠. 2달 동안에 영어를 터뜨려 버립니다. 2달, 딱 2달이에요. 그래가지고 산업 현장에 가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만드냐는 영어로 질문을 다 하고 영어로 답을 들어요. 진짜 거의 뭐 그냥 완전 편집증에 걸릴 정도로 2달 동안 영어에 집중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었대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그렇게 하면 되려나 봐. 그런 이제 그 일들이, 그게 이제 사스마 스튜던트라는 저기 동상이 있는 곳이에요. 가고시마 역 앞에 있어요. 가고시마 역이 아니고요, 가고시마 추우역, 가고시마 중앙역. 가고시마 역하고 가고시마 추우역은 달라요. 그래서 가고시마 추우역이 한 중심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보고, 거기서 조금 걸어나가면 유신 후르사토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쭉 갔더니 메이지 이신을 이룬 유신 삼거리 있거든요. 기도 다카요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의 야마구치현, 그러니까 시모노세키 그 근처에 있는 거기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좀 일찍 죽었어요. 이 사람하고 사스마번에 있는 두 사람, 이 사람이 유신 삼거리인데, 사스마번에 있는 두 사람이 초대 수상을 지나면서 굉장히 혁혁한 일을 냈던 오부코 도시미치하고 유신의 기반을 깔았다고 모두 다 인정을 하는 사이고 다카모리하고, 이 세 사람이 유신 삼거리예요. 근데 이 유신 삼걸 중에 2명이 가고시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쭉 이렇게 가다 보면 맨 처음에 오부코 도시미치의 생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한 뭐 100m 정도, 이 정도 가면 사이고 다카모리의 생가가 나와요. 그리고 그 옆에 유신 후르사토 길을 전시관이 있어요. 이제 거기 들어가가지고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 문자를 익히고 일을 했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서당이 있어요. 우르르 얘기를 하면. 그것이 그 고주라고 불리는, 여기 일본 아시는 분, 고주가 학교라는 말인가? 일본 성교를 이렇게 하는 교회에서 일본어를 이렇게 아는 분도 없고, 정말 뭐 목사가 일본어를 모르니까 성도들도 다 모르고, 그러면 안 되지. 공부를 해야지. 김유정, 고주가 뭐냐? 회개해라, 회개해. 네가 영어만 잘하면 다냐? 근데 그 숙사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모두 성교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진도 찍고. 그리고 저녁에 와가지고, 여러분 갔다 오셔서 그 뭘 보셨어요? 질문하니까 이 질문도 하고 저 질문도 하고 저 대답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시작을 했어요. 연구를 한다는 것, 이런 겁니다. 저는 일본 연구를 과거부터 해왔기 때문에 축적된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 내용이 해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스마번과 조슈번이 완전히 견원지간이었거든요. 서로 막 치열하게 서로 싸우는 원수 관계였는데, 그걸 나카오카 신타로라는 사람이 조슈번에서 분위기를 좀 익히고, 그 다음에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이 사스마번에서 분위기를 계속 익혀서,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지내면 조슈번 너희는 프랑스 식민지 되고, 사스마번 너희는 이거 영국 식민지 된다라고 말을 해서 설득을 한 거예요. 둘이 꼭 하나가 돼야 된다. 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 일을 너희들이 이루어가지고 천황을 중심으로 모두가 뭉쳐야 일본이 살고 식민지 안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들이, 이제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였는데, 특별히 그 지도자격에 있는 하급 무사들이 지도자격이 됐거든요. 열심히 학문을 연마를 해가지고 그 세 사람, 유신 삼걸이 서로 합해가지고 대정봉안이라는, 천황한테 모든 것을 다 넘겨주자. 그래서 에도 막부를 상대로 싸워가지고 천황한테 권리를 넘겨주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지 이신이 시작이 됐는데, 그 일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어떤 목표와 내용을 두고 그것이 딱 맞다 그러면 자기들을 모두 다 포기를 내버리고 여기에 딱 자기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걸 수직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애들 많이 가르치죠. 이 수직적 사고가 일본의 메이지 이신의 근본 정신이에요. 이게 뭐 책에서 한 번도 없었던, 나는 뭐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모두 보는 거니까 없었던 내용이니까, 그렇군요. 라고 이제 이 수직적 사고로 교회가 일본에서는 운영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버리시고 몸인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 모든 개개인들을 주님께서 믿는 도리의 분명한 일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제 그 내용을 성경 가지고 쭉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이 이제 뭐냐면,
메이지신을 일으킨 것은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물을 잘 키워가지고 그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인재가. 그래서 인재가 만들어진 이 일들을 쭉 가다 보면 유신 후르사토 얘기에서 사스마 스튜던트 외에도 거기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교육이 일어나냐면 이거 사스마번의 교육 방식인데요.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라오면서 많이 봤죠. 손채연이 애기 데리고 막 가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 교회 교육제도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이 애들 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학년이 밑에 있는 애들 리더가 되어가지고 이끌어가고, 우리는 일찍이 사실 그 일을 계속 해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옳은 길이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무조건 보조교사로 임명을 받는 거예요. 물론 뭐 장난치고 뒷다리 말도 안 되는 애도 있지만 이제 그런 애들 중에 대부분이 가서 보조교사 열심히 해요. 그리고 점심 때 올라가서 보세요.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아이들 밥 먹여요. 우리 그 손주인 그 세린이를 그 엄마 아빠가 밥 먹이지 않아요. 선생님이 밥 먹이죠. 네, 이런 교육이 실제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제자도라고 불러요. 이 제자도를 우리는 사실 이미 이제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건데, 똑같은 내용을 샤스마번에서 했어요. 선배가 참검수를 익혀요. 그러면 그 선배가 익힌 걸 후배들에게 참검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아따, 그러니까 선배 센파이가 후배를 뭐라고 그러냐, 일본어로 후빠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거 하는 것이 사스마번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도가 일본의 모든 의식 구조에는 딱 맞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자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같이 목사가 가르치는 그렇게 하지 말고, 목사가 누구를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가르치도록 모든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그 후르사토의 길을 가게 되면 그 오부코 도시미치하고 그 사이고 다카모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거기에 또 해군 대장이 한 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그 조그마한 그 이 서당과 같은 이 건물에서 같이 자라던 하급 무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급 무사가 뭔지 궁금하시죠? 돈 주고 사무라이를 산 거, 예를 들면 그런 게 하급 무사예요. 그러니까 원래 태생적으로 상급 무사했던 사람들은요, 하급 무사라고 말도 안 했어요. 상대도 안 했어요. 완전히 그냥 무지렁이 취급을 했다고요. 그런 하급 무사 출신이에요. 근데 이들이 거기에서 조그마한 학교 하나에서 그냥 선배 후배 동네 친구를 이렇게 지낸 거예요. 그래서 오부코 도시미츠가 결국 같은 친구인 사이고 다카모리를 세이난 전쟁에서 죽이거든요. 그때 큰 대의를 위해서 친구를 적으로 모는 일들에 대한 고통이 거기 가면 쓰여 있어요. 오부코 도시미츠의 이 이야기가. 그래서 사이고 다카모리를 최후의 사무라이, 라스트 사무라이 그렇게 부르잖아요, 일본에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거기 가서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요, 그게 거룩법이에요. 거룩법. 그래서 먼저 장작이 서로 모여가지고 불이 일어나듯이 서로 모이면 불이 가득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일본은 자기도 모르게 성경의 법칙들을 자기들이 쓴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메이지 유신을 연구를 하는 것은 일본인들이 최고의 자부심, 메이지 유신. 그러면 이 메이지 유신이 어떤 내용에서 일어나는가라는 걸 보고, 이 내용이 성경에 부합한가, 성경의 내용으로 옷이 입혀진 내용인가 보니까 진짜 그랬던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런 방식대로 모두 다 교회에 들어오는 일본인들, 예수님 아직 모르니까 어떤 식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이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가. 수직격상으로 가르쳐라. 제자도로 가르쳐라. 거룩법에 준수를 해라. 그 일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매우 귀한 그 도전을 가졌죠. 이게 이번에 가고시마에서 한 30 몇 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집회한 전체 내용의 요약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히로시마에 왔어요. 히로시마에 왔는데 히로시마 그 방주교회에서 보니까 참 교인들을 훈련 잘 시키고 양육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김 목사님 그 문제가 일본에서 일어났을 때 타격을 하나도 안 받았어요. 가서 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 타격 안 받은 교회가 없거든요, 내가 알기에. 근데
이 교회는 타격은 안 받았어. 물론 뭐 이제 교인들이 서너 명이니까 10몇 명이 있는 데는 워낙 뭐 성교 사람들과 이렇게 그 관계가 잘 생겨져 있어야죠. 그런데도 큰 문제는 없었는데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몇십 명 되는 교회잖아요. 반드시 타격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내용을 보니까 진짜 율법적 열심으로는 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있는데 이분이 영감이 있는 거예요. 아주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주님과의 교제에 대한 이런 일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되어지는 일이 그 교회는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유지가 되었던 겁니다. 제가 그 교회에 있으면서 참 주님 주신 은혜를 많이 누렸는데 그 제 아내가 그 고텐바에서 그 행복이생 만들기 세미나를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좀 더 보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부도 대부도 옆에 거기에서 동산교회 엔케렘 수양관 좀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세미나를 했잖아요. 그때 이 히로시마 교회에 그 사모님이 참석을 했어요.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부 사이가 너무 참 많이 이제 그 좋아졌어요. 근데 이분이 큰 도전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일본인들이요 깨어진 가정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깨어진 가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일을 두고 일본에 간 선교사님들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요 그런 영향들이 영적으로 똑같이 비치니까 일본에 간 선교사님들이 맨날 부부싸움을 해. 그리고 특히 여자들이 일본에 가면 남자들이 오매 기죽고 다 이러고 있고 또 기죽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굉장히 힘들어서 주서택 목사님 세미나에 갔다가 뭐 미국에도 갔다가 또 상담학 공부도 했다가 뭐 해결이 되나? 조금 됐다가 그 다음에 안 돼버리지. 이제 근데 여러분이 아시듯이 이제 권선 사모는 또 이곳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 뭐 저로부터 또 잘 배웠잖아요. 정말 충성스럽게 배운 사람이니까 여기 가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그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변하지 아니하면 이런 모든 것들 다 이거 저기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변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 가르쳤는데 이분은 말씀드렸듯이 지독하게 율법주의적으로 행했는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급속도로 변화를 받은 거예요. 상황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 꼭 좀 이번에 와주시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거기 간 거예요. 저희가 거기에 간 이유는 말씀드렸죠. 히로시마에서 여러분이 아시듯이 그 전에 우리가 일본 갔을 때 돌아오면서 그냥 물폭탄 맞아가지고 신간선에 7시간 갇혀 있다가 가까스로 도착한 것이 히로시마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도착을 했는데 방이 다 찾아보니까 히로시마 역 앞에 힐튼 호텔이 하나 있더라고. 쉐라톤 호텔인가 거기에 비쌌어요. 굉장히 비싼 값 지불해서. 어떻게 들어가야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잠자고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아침에 늦잠을 잤거든요.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창문을 커튼을 딱 열어줬더니 히로시마 전경이 들어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 히로시마의 원폭이 맨 처음에 떨어졌을 때 일본 군부는 이제는 이런 폭탄 없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며칠을 버티다가 나가사키에 2차 폭탄이 떨어지고 무조건 행복을 했는데 복음에 관한 상황이 이해하고 똑같다. 이게요 올 때요 말씀을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통째로 내게 주어져요. 그럼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걸 내가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말씀의 이 원자폭탄이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에 떨어졌는데 그들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따 듣고 원수마귀가 이제 뭐 더 이상 이거 안 될 거야 라고 끝까지 버티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두 번째 말씀의 폭탄이 일본에 임할 것이다. 그럴 때 일본은 온 나라가 사쿠라 피듯이 모두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제게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그게 히로시마라니까요.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관심이 많죠. 그러다가 히로시마에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한번 가보나 그러는데 어느 날 제가 그 초창기 때부터 섬기고 있는 올리브 사도에서 나이 드신 선교사님 부부가 있어요. 그 아드님이 일본의 히로시마에 이번에 제가 가봤는데 한 그 선교센터에서 부목사로 근무를 해요. 이분이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근데 그날 오후에 히로시마에 있는 지금 이 교회 한성남 선교사님이 이제 제 아내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또 저희가 히로시마 두 군데에 연결이 된 거예요.
똑같은 당일에 그 이후에도 없었고 그 이전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히로시마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한성남 선교사님이 이 엔케렘 수양관 이 대부도 옆에 거기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가가지고 자신들이 개척한 교회가 있어요. 개척한 교회가 그 어디냐면 그 일본의 그 섬 중에 그 시코쿠 섬이라는 섬이 있어요. 일본이 이렇게 보면은 이쪽이 그 삿포로 있는 북해도 여기가 혼슈, 여기가 시코쿠 섬이에요. 최고로 작은 섬인데 그 다음에 조금 이보다 큰 규슈가 여기 아래에 있어요. 우리가 사쿠라지마 화산이 터진 것이 여기 가고시마 맨 아래.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히로시마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이 에히메라는 곳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돌아와가지고 제가 조금이라도 위로 데리고 가려고 오사카에 가서 저는 한국으로 오고 제 아내는 지금 올라가는 중에 아마 여기에 건너갈 때쯤 지금 갈 거예요 아마. 예, 가고 있는데 이제 이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여기가 삿포로거든요. 힘들고 어려가지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좀 해주셔야 해요. 정말 아주 굉장히 제 안의 상황이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 근데 이 에히메에 있는 자신이 개척한 교회의 그 사람들하고 히로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제 아내가 했던 행복인생 만들기를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에히메에 있던 아주 젊은 자매 한 명이 대체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했는데 이 사람이 인생이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표현은 그렇게 하더라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별로 그렇게 열심히 없던 사람인데 거기 끌려온 거예요. 끌려왔다가 인생이 뒤집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3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차를 타고 30분 정도 떨어진 교회에서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밑에 있던 그 훗바이가 그 새벽 예배를 맨날 나오니까 그 위에 있는 샘바이들이 자기 명예에 지금 손상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모두 끌려가지고 다 나오고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가 막 다 거의 참석하고 있대. 새벽 예배가. 그래갖고 그 사역자가 입이 귀에 걸렸어요. 완전히. 그래갖고 우리가 정중히 직사 대접을 받았다니까. 이 교회 뭐 변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일본인 사역자 한두 분은 경험을 했는데 현재 일본인이 성도로 있는 교회에서 그 성도가 이 행복인생 만들기를 하면서 거의 모든 사람이 변화를 받았는데 엄청난 변화를 받은 한 사람을 또 보고 그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변한 것을 보고 엄청난 소망을 더 갖게 됐어요. 할렐루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저희들이 본 거예요. 제가 히로시마에서 먼저 말씀을 전하고 제 아내가 이제 말씀을 앞에 전할 때 저는 히로시마 성을 좀 보고 왔어요. 히로시마 성을 좀 보고 와서 느끼는 것이 성은요 늘 긴장 관계가 연속되어지는 거예요. 긴장 관계가. 하여튼 가보세요. 가봐야 알아. 가봐요. 근데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예배에 방해가 되니까 본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부속실이 앞에 있어서 거기 있었어요. 소리는 다 들려요. 제가 거기서 듣는 느낌이 아 주님께서 이 행복인생 만들기를 통해서 일본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겠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믿음으로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안에 고난이 시작이 됐어요. 그때부터 거기까지 가고시마에서 거기까지 올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건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 근데 내용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히로시마에 있는 교회 전부 다 오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내용이잖아요. 가난한 자 내용 아시죠? 네. 남편이 없는 사람 남편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고 자식이 없는 사람 자식이 없으니까 가난하고 보편적이지 않은 것을 가난하다고 그러잖아요. 다 가난한 사람들만 온 거예요. 근데 만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은 이랬고 저 사람은 저랬고 불특정 다수에서 오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거반다 그런 사람이다 그런 느낌을 내가 알았죠. 한 형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형제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박터지게 싸워가지고 어머니가 그 남편과 이혼하고 바람난 어떤 남자 집에 가서 결혼해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또 살다가 또 박터지게 서로 싸웠어. 그래가지고 원래 남편에게 또 돌아가지고 또 같이 살았어. 그 애기 데리고 다닌 거예요 계속. 그리고 또 이 남편하고 또 두 번째 박터지게 싸웠어. 그래가지고 또 바람난 그 남자 집에 가서 또 살았어.
그리고 박터지게 또 싸웠어. 그래가지고는 지금 나와서 혼자 애기 데리고 살아요. 그 아이가 전도되어 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여러분 정서가 온전할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 일을 못해. 교회 와가지고 몇 년 지나면서 이렇게 치료를 받아가지고 겨우 직장에 가서 취직한 지 몇 달 됐다고 그러더라고. 예를 들면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최 선생이나 몇몇 분들이 올리브 사투에서 나를 좀 밤에 보자고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나왔더니 거기 소파에 둘러 앉아가지고 일본은 한 집 걸러 한 집씩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행복인생 만들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꼭 이 일을 일본에다 좀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시작이 된 게 고텐바 그 YMCA 회관에서 한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엔케렘 수영관에서 대부도 옆에서 한 그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그 온라인으로 서로 같이 말씀을 이렇게 나눠요. 그게 지금 일본에 시작이 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히로시마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말씀 나누는 걸 두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또다시 거기 있는 분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나눴대요. 근데 사모님이 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교회됨 40일 1일차부터 계속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당히 같더라고. 또 그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은 교회됨 40이라는 걸 몰라가지고 그것도 행복인생 만들기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한참 헷갈렸어. 이게 도대체 행복인생 만들기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1일차 2일차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분명히 교회됨 같은데 이 내용을 왜 행복인생 만들기라고 얘기를 할까? 나 안중에서 알았다니까. 이분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건 다 행복인생이라고 생각해. 어쨌든 그 일들을 보면서 일본 열도에 사쿠라가 덮어가듯이 복음의 능력이 퍼져나겠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전하는 것은 일본인 사역자들에게 주로 전해요. 개교에 간 적은 별로 없어요. 전하는데 근데 그분들이 일본적 감각을 가지고 소화를 해내서 얘기를 한 거기서 폭발력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그분에게 제 아내가 그것을 깨닫고 정말 잘 부탁한다. 이제 너가 이 일을 해야 된다. 제 아내도 복음의 본질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번에 전달을 하고 그리고 왔어요. 에이맥 교회 가니까 참 귀합다. 젊은 청년들이 한 9명 정도가 앉아있는데 일본에서 젊은 청년들 9명 전도되면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우리 그 젊은 아이들 이제 기회가 되어지면 아마 선교를 좀 보낼 생각인데 가지고 참 그 좋은 도전을 받았어요. 거기 내부에 선생님 한 분이 고등학교 선생님인가 하는 분이 또 숙사로 삼아 머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 일로 인하여서 저희 동기부여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매뉴얼을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설명도 하고 기도 매뉴얼을 쓸 때 기도 습관이 안 된 일본인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 그 다음에 기도 훈련을 하면서 쭉 읽으면 설득이 되어가지고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어야 기도를 하는 일본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가르쳐서 교회라는 수직적 사고를 형성시키는 일. 그리고 그런 일들을 인하여서 교회론이 그들에게 분명히 자리를 잡는 일.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일.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한 거예요. 교회 중심이 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 32절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잖아요. 진리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신다는데 여러분들이 뭐 자유해요? 자유하지 않잖아요. 직장에 가도 자유하지 않지, 여기에 가도 자유하지 않지, 가정에 들어가면 자식들 말 안 듣지. 자유한 일이 있어야지. 뭐 모두 다 우리가 자유한 일이 없어. 근데 어떤 때 주님께서 자유하게 하시냐면 진리가 바로 교회 머리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몸이 될 때 우리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 중심이라고 불러요. 예수님 중심이나 교회 중심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뭐 직장을 구할 때든지 아니면 뭐 그 사업을 할 때라든지 모두 다 교회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을 하고 지도를 받고 움직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친 돌이 되거나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생각하면 해답이 있어. 예?
뭐다 다. 예,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결혼을 하면 어디에 살아야 될지, 최소한 가까이 살아야 될지 답이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설교를 듣고 김병보 집사가 이제 빨리 이사를 와야지, 교회 옆으로. 지난번에 이사 오라고 하는데 말도 안 듣고 딴 데 정해가지고. 어쨌든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교회 중심이에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도를 받고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교회는요, 임명하신 임명권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모든 얘기들이 성경 말씀이니까요, 뜻대로 오가는 일들을 두고 그 일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 사고가 수직적 사고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 제자도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가장 이곳에서 열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먼저 모여가지고 딱 여기에서 불타오르듯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가정에 가서 부부가 생활하고 자식들도 가르치고 그리고 직장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교회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먼저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율법과 은혜가 하나 된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 새벽 예배 나오시면 돼요.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 여러분들 같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들을 누리는데, 자 이제 여기에 투리를 아까 제가 그려놨죠. 이 슈라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거룩한 영역이라는 이 단어는요, 일본인들에게 정말 피부에 와닿는 내용이에요. 이들은요, 불단, 그 다음에 신단, 카미다나, 그 다음에 그 신도, 그냥 동네에 그냥 막 깔려 있어요. 그게 하다못해 조금만 신기하게 생겼다 그러면 조그마한 그 신토라도 만들어놔. 장난감 같이 생긴 신토가 있어요. 그건 작은 귀신이야. 작은 귀신, 큰 귀신 뭐 다 우리한테는 뭐 그냥 귀신 거적대기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해놔요. 신의 영역이 있다, 그런 얘기. 말씀 드렸듯이 집에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온다고요? 제가 아까 얘기 안 했어요? 규슈에 소프로 맨날 장인 장모님이 물건 보낸다고? 그렇구나. 얘기를 안 했구나. 나는 그 얘기 한 줄 알고 지금 얘기를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기타 규슈에 있는 한 사역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일본인이 부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장인 장모님 진짜 일본인들은 이상하다는 거야. 정말 딸을 사랑해가지고 집에 뭘 자꾸 보내준대요. 보내주는데 차를 타고 15분 거리에 있대. 자기 집이. 교회 안에 있죠 물론. 근데 소포로만 보낸대. 큰 집도 작은 집도 다 소포로만 보낸대. 그리고 급해가지고 정말 어쩔 수 없이 빨리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에 와서 전해주고 가버린대. 교회 안 온다고. 교회 자기 집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그 사람들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못 오는 거라고. 두려워서 이 신적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라고 알려줬어요. 그 일본인들은 이해가시죠? 그 신적 영역 안에 이분들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대단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분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게 일본인들이에요. 교회 안에 그분들이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 그분들이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오기까지가 이제 어려운데 그 들어오기까지 어려운 이 일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교회는 가서 사람들을 억지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오게 만들어야 한다. 오게 만들어야 한다. 뭐 예배가 매력이 있든지 아니면 응답을 받든지 자식을 잘 키우고 싶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교회에 오게 만들어야 한다. 요 근래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도 없는 걸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의 매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매력적으로 인식을 안 하는 거지. 이 주님의 크신 은혜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분명히 이제 자랑하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 생각을 좀 해보고, 이거 교회가 참 매력 있는 곳이구나. 나도 살려면 여기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무엇이 이제 전달이 좀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 좀, 무엇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좀 합시다. 인사 좀 나눠주세요.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같이 하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여서 좋은 나무 교회가 지금까지 이러했다면 우리의 모든 모습도 지금 이러하고 내일의 우리의 모든 모습이 또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과 함께 새롭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얼마나 보배롭고 놀랍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지 우리는 정말 기대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아는 만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일본 사역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기도 매뉴얼 이 작업을 하면서 섬겨왔는데 나는 이 기도 매뉴얼을 가지고 이번에 설명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실지 기대가 돼요. 한 목사님은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예배 때 어떤 일본인 한 분이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은퇴한 일본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기도 매뉴얼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렸더니 이분이 딱 보고 그분이 가지고 있던 6권 전부 다를 가져가 버렸어요. 기도를 하겠느냐? 반드시 기도하겠다. 그리고 일본 은퇴 목사님들 모임에 그걸 가지고 가셨어요. 내가 그걸 보고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느낌을 매우 강하게 받았어요. 이 일을 두고 출간을 많이 이제 하게 되면 출간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주신 선교비를 2천만 원 정도로 모아뒀거든요. 준비를 다 했는데 이제 이 일을 생명의 말씀사를 통해서 하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구동성 얘기를 하기를 소개받지 아니하고 일반 성도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기도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그러면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아름아름으로 소개를 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일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김은혜 집사님이 너무나 애를 써가지고 100권 정도를 성도분들 협력과 함께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일이 동나버렸어. 그래가지고 보완하는 작업을 지금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출간을 지금 덜 안 하고 있는데 이 보완하는 작업을 좀 더 해서 책으로 좀 신속하게 만들어내야 되려나 봐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본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더니 참 모두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기도 매뉴얼에 이용을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맨 마지막은 유이치노 가미사마,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지금 이 기도 매뉴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저희들도 해야 되겠다. 그럼 일주일에 5시간씩 2번. 정말 힘든 사람은 2주일에 5시간씩 2번 해가지고 한 번 마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드는 이제 사람들은 모두 모여가지고 쭉 읽으면서 같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당분간 저희들이 아주 장시간 오래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들도 같이 기도에 좀 헌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이제 이 기도 매뉴얼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들을 좀 하려고 해요.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들 같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장래에 일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교회대회 일들을 이루어 일본 사역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 하나로 for all, one for all이 되는 거예요. one for all for one이 되고요. 나는 이 진리의 그 가득 찬 은혜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 안에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깨닫고 알 때 이게 좋은 나무교회 한 교회로 인해서 일본 선교의 문이 이렇게 확실하게 열릴 수 있구나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나 믿고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될 거예요. 큰 복이죠. 지난 우리들 그 주캠 김건우 와가지고 첫날 3명하고 싸운 그런 주캠.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게 주캠의 이 내용들을 드디어 트리니티 쉐어링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주캠에서 맨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칠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헌신 좀 해주세요. 애들 좀 교회 좀 데려다 주시고 일주일에 최소한 3일은 애들을 만나야 돼요. 주중에 주말 말고. 그래서 주캠이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에 이 주캠이 어떻게 될 건지 우리들은 모두 다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기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됨에 대한 이 내용을 지난 시대를 어떻게 경험했든지 지금 우리들은 교회됨의 일들을 보다 풍성히 누리고 장래에 우리가 교회를 인하여서 받을 복을 기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런 거예요. 이것은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인데 너희가 왜 그러냐 하고 요한복음 14장 8, 9절 말씀하셨죠. 10절 내 말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 일을 이루시고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복이 여러분들 안에 오늘도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무리바다를 덮음같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일인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현장에 가서 국내든지 해외든지 행할 때 주님의 거룩하신 그 뜻이 기름 부음이 되어 내 자신을 통하여 흘러나갈 때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고 주님 주신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사온즉 그 일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삼창 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아버지 하나님, 아는 만큼 누리는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고 깨닫는 지식이 풍성하게 하소서. 아멘. 듣고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멘.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리이다. 아멘. 주여. 사랑하는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2주 동안 1분 선교에 감사드립니다. 열매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 메뉴를 통하여서 주님의 크신 나라와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은총 베풀어 주셔서 이제 다음 한 주간 진행되는 삿포로에서의 선교사님들에게 전하는 행복 인생 만들기가 복되고 놀라운 영광의 날개를 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과 긍휼을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권선 사모에게 하늘의 거룩하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통증과 아픔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을 긴밀히 만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아멘. 열왕기 19장의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물리적으로 닥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긴밀히 가까이 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그곳의 영혼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찬양드리오니 오늘도 예배당 공사와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주님 앞에 송축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음 주간 추수감사주일에 복되고 놀라운 예배, 하늘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과 사업장들과 가정과 주님 주신 은혜의 소망을 누리며 일본 선교를 가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